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없고 쓰느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없고 쓰느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없고 쓰느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7,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복이 될지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무려 1,500km 정도의 먼 길을 이주합니다. 이민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민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이죠. 거기도 지나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죠? 오늘 말씀에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가서 도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만나고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서 동쪽으로 떠나서 장막을 치고요.
그 지역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또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뭐 요즘처럼 어떤 땅에 우리도 지금 몽골에 가지만 갈 때 우리는 지금 정보가 넘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살던 사람들, 여행했던 사람들, 뭐 유튜브로 뭐 이 블로그로 해가지고 온갖 이 정보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딱 보고 아 이런 땅이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돼? 또 선교사님 거기 계시니까 이런 거 준비해 달라고. 우린 거기 맞춰가지고 준비해서 가면 되고요. 우리가 갔을 때 전혀 처음 간 땅이지만 이미 많은 것을 알고서 그 땅을 가게 됩니다. 그래도 여 가면 어때요? 할 일이 산처럼 쌓여야죠. 그렇죠? 다 알고 갔어도.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그 지시하심을 받아가지고 그 먼 거리 걸어가지고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집도 세워야죠.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알아봐야죠.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인사도 좀 하고 그 사람들이 호전적인가 아니면 부드러운 사람인가 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양을 치고 우리 목축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땅의 법은 어떠한가 가가지고요 그 땅에서 적응하며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알아봐야 될 것이 산더미처럼 많이 있습니다. 분주하고 바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그런 모든 일 이전에 먼저 그 땅에 가서 무엇을 한 거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복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내가 정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였어요. 인생 많이 살았고요. 지혜도 있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삶의 경험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땅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요.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32,000명 군사가 기도원에게 모였습니다.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너희가 그 32,000명으로 기도원과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면 니네들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냐. 줄여라. 그래가지고 기도원이 이야기하죠. 무서운 사람 집에 돌아가.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 10,000명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많다. 몇 명을 남기셨습니까? 300명.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그냥 기도원의 300용사, 300용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용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기도원의 300명의 사람들, 기도원 곁에 있었던 300명의 사람들. 미디안은 13만 5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 가지고는 한번 싸워볼 만하지만 10,000명으로도 안 되고요. 300명 가지고는요. 택도 없는 그런 싸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300명이 남았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이제 이 싸움 가운데서 이기면 그들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300명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 거죠. 그 300명 자체의 믿음과 그들의 능력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쪽수가 적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그 300명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기게 하신 거죠. 오늘도 아침에 이 교회에 나오면서 또 아침에 먼저 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미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땅 가운데 와서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할 일이 정말 산처럼 좀 쌓였고요. 무엇을 손대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내 힘으로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밖에 그 길이 없음을 알고요. 그 모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예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사랑하시죠. 왜요? 예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러기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무엇하러 선교지에 가는 거죠? 가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소 무리한 시간이지만 토요일 날 0시 5분에 저도 이 선교 갈 때 이 시간에 가는 건 처음이에요. 많이 가봤는데 보통 아침에 가거나 뭐 거의 아침에 가죠. 낮에 가고 뭐 우리 밤에 가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우리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서 어디죠? 우리 집사님들 가신 것처럼 캄보디아 갔었는가? 그때 밤에 한번 가서 공항에서 한번 이제 예, 뭐 노숙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어찌되었건 새벽에 가는 경우들은 별로 없어요. 그때도 이제 특별한 이보다 여러 가지 뭐 이제 이 항공편도 그러고 그래서 이게 가긴 간 건데 이번에 우리가 굳이 새벽에 간 이유는요. 그날 아침에 토요일 날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몽골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직장인들이 있으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도 못 가고요. 토요일 날 아침에 가면 예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좀 무리하더라도 새벽에 가자. 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토요일 날 예배하고 주일 날 예배하고 캠프 가서도 우리가 뭐 하겠어요?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팀원들도요. 가서 아침마다 예배하고 그 하루를 열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미약하고요. 우리는 부족하고 어제도 제가 짐을 쌀 때 봤지만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때 더 큰 은혜 역사, 복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우리 대형교회 선교팀이 이번에 몽골 가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올 수 있도록 그 몽골 친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선교의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심령이라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귀한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대형의 성도들도 보내는 모든 성도들로 예배하는 삶의 힘씀을 통하여서 그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올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깨달아 알고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기 힘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단은요. 어떻게 보면 좋은 역사, 정말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작이 있는 교단이잖아요. 신사참배 때 정말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핍박받고요. 북한의 그 함흥에 있다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내어버리고요. 그리고 이 유엔의 배를 타고 미군의 배를 타고 거제도까지 내려왔다가
거기에서 부산에 올라갔다가 또 서울로 올라와서 교회를 세워갈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서울로 올라와서 자기 집도 없고요. 자기 살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를 지었던 거죠. 내 삶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내 가족, 내 자녀들의 잘집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짓는 것이다. 자기 집도 안 짓고요. 자기 잘 것도 없는 상황에서 먼저 교회를 지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는가. 이 교단의 역사는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몽골에 대한 선교, 우리 대항해 성도들이 가는 자도 있고요, 보내는 자도 있는데 어찌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해야 될 것은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깨달아 알고요. 가는 자도 예배하고요, 보내는 자도 예배함을 통해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 예배를 세워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선교팀원들과 보내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너무나 많은 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취사 선택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들 다 가지고 가서 그 사역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 짐들이 다 중간에 이 걸리지 않고요. 문제 발생하지 않고 준비한 짐들이 다 몽골에 가서 그 사역에 귀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선교팀원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고 없이요 질병 없이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된 마음으로 선교 감당하고요. 또 남아있는 교회 가운데 헌신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을 위하여서도 또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함께 이곳에서 기도하며 선교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 기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체험받고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온전히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시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 또 보내는 형제들 지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늘 위하여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우리 관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고3 친구들이 이제 기말고사를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고2, 고1 친구들도 보게 되어지는데 어찌되었건 우리 이제 이 대형 교회 가운데 청소년 부근에 고3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 이번 기말고사 정말 중요합니다. 소리 잘 보고요. 또 원하는 학교 또 가서 또 학생생활도 잘하고 또 더욱더 교회를 잘 섬기는 그다음 우리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이 한 해 좀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잊지 아니하고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선교지 교회에서도 이 백암전원교 드림교 주님의 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